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제목은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뭘 지키라?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저 안 믿는 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택한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셨고 또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귀한 가문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저 강가에 버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준비해서 지도자로 키우시고 430년이 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나올 때도 보면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 보고 택한 백성 내보내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보낸 거예요. 끝까지 안 내보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내보낸다고 해놓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 바로와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와서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무조건 쳐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의 장자가 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을 했어요. 바로 거기에 항복하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받게 되고 애굽이 항복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신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강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서 11지파가 그 다 하나씩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도피성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겨서 그걸 기업으로 주게 한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바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복을 받은 대로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 돈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가난한 가부가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몸이 약하다, 시간이 없다, 가난하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없는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셨고 가난한 가운데 하시면 풍성한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리고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가난함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라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이 되게 되면은 은근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러면 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하지? 그러나 기도하고 지나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개서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 성경 한번 볼까요?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누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모여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주시려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그렇게 자꾸 자기들 근안에 있는 뭔가 되면 그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원수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 불안한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50년, 100년 안에 끝나요. 옆 사람 보고 모든 시험은 끝납니다. 아멘. 끝나는 거에 꽉 매여가지고 쩔쩔매지 마세요. 환경에 눌렸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나 이거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막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것도 지나가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지.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미래에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19절의 자세입니다. 19절 하박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리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맞춘 것이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면 갈라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 힘으로 하는 수도 없어요. 그럼 주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그리고 시편 136편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는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안정된 그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어 서러움받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순환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역사가 꼭 바르게 전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 학살 사건을 전체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모든 환경을 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면서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오려고 해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200만이 넘는 피 흘림의 6.25가 묻혀지고 있고 32만이라고 하는 병사가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5,090명이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월남 참전의 역사를 알고 있나요? 정말 역사가 바르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민족의 장래 바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는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6.25의 역사도 기억해야 되고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에 가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60년 전만 해도 엄청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초등학교 갔다 올 때 배고프면 여름엔 오리 따먹는 게 간식입니다. 감 나올 때는 감 따먹는 게 간식이에요. 봄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은 뭡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찔레나무를 보면은 찔레나무 밑에 이렇게 순이 나옵니다. 그거 꺾어가지고 입에 씹으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칡을 캐서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개구리 잡아서 위에는 버리고 뒷다리 통통한 거 그거 구워서 먹고. 이런 가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0, 80 되는 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가그를 생각하면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라면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평하고 살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내가 군대 가서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은 땀 흘려 해서 아이들 잘 먹여놨는데 젊은이들이 오늘 대한민국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은 껄껄 가그에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라.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부부 간에 결혼할 날 그때를 생각해라. 어릴 때를 생각해라. 못 살 때를 생각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좋은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지금 농사 짓고 잘 산다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되는 과정을 절기를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 현실,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일해 있지 말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이겨야 육신적인 전쟁도 이겨요. 할렐루야. 지금 사상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왜 교회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어떤 나라에서는 폭파시킵니까? 그 사상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사업과 생업과 모든 가정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